날씨가 참 아름답습니다. 벚꽃도 피고 꽃도 아름답고 그러는데 이 봄에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스바에 모이는데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한 리더가 잘 뽑아야지 그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리더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고 국가의 평안이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그랬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한나의 경건한 한나로 인해서 성전에 바쳐지고 어려서부터 기도운동,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웠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지 모릅니다. 적들이 꼼짝 못해요. 적들이 쳐들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리더가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도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사람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곳이 평안이 있고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얼마나 초창기 20년 동안은요 완전히 나라가 황금기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부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리고 동맹국들의 여자들이 이렇게 오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순간에 나라가 그냥 두 쪽으로 나눠지고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리더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평안한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그 리더가 되어서 나라를 세워가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첫째 여러분 여기 보면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는요 예루살렘 위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한테 미스바로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하였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회개운동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정말 멋진 운동이죠. 회개운동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그랬거든요. 블레셋의 전쟁이 패하고 나서 강대국 전쟁이 패하고 나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바알 알죠? 농사의 신. 또 기후제에 똑같아요.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스다로는 뭐냐면 다산의 신. 성적인 신이에요. 이것을 섬기면서 이방 신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니까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자.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어디에요? 미스바에 다 모여갖고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운동입니다. 여러분 회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면서 다 모여서 물을 부으면서 정결의식에 세례의식입니다. 죄를 씻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요 반드시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속을 향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를 모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내 죄가 끊어지고요.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가 덧입은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망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대단하잖아요. 12만 명이 요나가 야 너희 40일 있으면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부터 사람 왕에 이르기까지 다 뭐예요? 그냥 죄를 무릅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으면 회개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놀랍지 않아요?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저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손과 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들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지만이 나와 너가 상관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가 비록 그렇게 살아도 너가 죄를 범했어도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너 발과 손을 씻으면 너의 삶을 씻으면 그러나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여기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맨날 저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부끄럽긴 하지만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 게 몇 가지를 했어요. 한 5가지라도 됩니까? 5가지도 안 돼요. 맨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다 살다가 주일날 와서 다 이 자리였잖아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세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약 1000명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예배 집회를 하는데 예배 집회가요 그냥 메말라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 1000명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배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길선주 장로가 나서서 그때 길성주가 나서서 뭐였냐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 좀 돌봐주라고 100원을 그 당시 개념으로 100원을 줬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냥 먹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 돌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돈을 갚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보고 그러면서 회개가 그냥 내가처럼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 역사가 전국에 나타나면서 그 집회에 나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붕을 맞이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제가 사함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할 때 죄가 치유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몸이 치유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잘 썼고 잘 먹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걸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에서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바울이 죄를 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개도 못 들고 늘 겸손하게 이렇게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종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운동이 뭐예요? 그게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4절에 나왔잖아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돈,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사라지는 운동이 뭐냐면 회개 운동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다 사라져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참 슬퍼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회개할 때 제사함 받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해요. 회개 없이 천국 못 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회개할 때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죄가 다 사해지죠. 질병이 치유되죠. 그리고 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또 말씀이 깨달아져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스바 운동은요 거국적인 나라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 7절 5절을 보면 7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여러분 어디 있죠?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다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게 지도자예요. 왜?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다 모여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기도의 제단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면서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졌거든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어요. 댐처럼 다 예배도 무너졌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가 사무엘 시대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왜? 그 아들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되는. 근데 사무엘이 회복한 거 뭐예요? 기도 운동. 야, 이대로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안 하고가 달라요. 새벽 기도 하면 부족해도 능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뭐 제 느낌인 줄 몰라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맥도 없어요. 답답해요. 억지로라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잡초가 있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삶에 공고함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존 낙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명보다 기도 없는 100명보다 더 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은 자주 연약한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다 댐처럼 다 무너지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금이 가고 인생의 금이 가고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25년 만에 지진 7.3이 일어났대요.
원래 지진이 안 일어난 나라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각심을 가는데 지금 미국과 같은 데는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지진이 이번에도 미국 뉴욕이나 이런 데 보니까 4.3 이런 보스턴 같은 데 4.3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나라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이긴 하는데 종종 지진이 막 나타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얻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생각보다 수월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딱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 그때 막 기도에 막 재미로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네.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하네. 그래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의 은혜를 많이 막 누리면서 막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약하다니까 픽 쓰러졌다, 또 제자리에 왔다, 또 넘어졌다, 일어섰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사무엘이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지도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은 은퇴해도 자기 고향 라마 나요스에 가서 성전에서요,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의 그 성전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요, 사울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기 왔는데 사울이 그냥 그곳에서 애언을 해버리고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애언하면서 죽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그 라마나스라는 그곳에서 자기가 평생 기도하면서요, 평생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힘이고 그것이 사무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힘든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사업을 할 때도, 또 문제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줘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 그냥 느낌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고 곳곳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요, 9시만 되면 몇몇 목사들 모시고 상기도 간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것만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수많은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저는 이렇게 펼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적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벌써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적이 터들어와가지고 블레셋이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우리를 발해가지고 다 흐트러뜨려서 그냥 다 패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 사람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이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서 처음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의 무덤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요, 칼로 찌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마다 협박 전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들이요, 죽은 개나 고양이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배달할 정도였대요.
근데 이 테드 해거든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전화북을 가다가 5명씩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집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사 오러 오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곳에 선교센터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이 변해더래요. 그리고 선교센터가 생겨요. 그리고 이 테드 해거든 목사님은요, 14,000명의, 루 라이프 교회로 14,000명의 교회로 붕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집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테드 해거든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 됐더라고요. 와, 영적 공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동성애 때문에 걸려가지고 동성애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동성애와 마약 때문에 이 뉴라이프 교회를 이렇게 사임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내 덕분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 운동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떠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고 이분이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격이 심한 것 같아요. 그 지역 안에. 그래서 이분도 당한 거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 어떤 분이 그랬더니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앞으로 왔다 갔다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떤 크리스찬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 땅의 목회자들이 음란하여서 타락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톡톡히 받고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야 돼요. 미스바인 교회로 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예배운동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들. 왜냐하면 그동안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다 모여라. 사무엘상 7장 9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여서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것은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걸 드렸다는 것이 온전한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터로 가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은요, 백성들이요,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뭘 드렸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뭘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나서 그 적들을 그냥 다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성령이 감동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이 있습니다. 예배는 죄용서함이 있고, 예배는 치유가 있고, 예배는 은사가 있고, 예배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떠나가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희 삼촌도, 아는 삼촌도, 그냥 큰 삼촌도요, 시골에 있을 때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도시에 와서 신앙생활 너무 어려우니까 돈 번이라고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근데 가정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이혼에 이기까지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그 삶이 뻔합니다. 그 삶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다가도 힘들고 지치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간절해요. 그래서 예배가 대부분 그래요. 시험 들고 갑자기 시험 들면요, 신앙이 병들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배 드리기 싫어요, 사실. 싫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예배 드리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마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드리기 싫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며 예배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사야서 그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백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아요. 그런데요, 청년이라도, 우리 모세나 혜진이 같이 청년 또 학생이라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왜 그렇지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막 신이 나요. 막 신바람 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바람 났으면 신나는 교회는 신나는 교회까지 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막 신바람이 나서 이 신자 할 때 신바람 알겠죠? 이 신자가 진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피곤치가 않습니다. 곤비치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처럼 막 새 힘을 얻으면서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적이 쳐들어왔으면 야 공격 앞으로 이렇게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적이 쳐들어오든 말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야, 이 사무엘이 대단한 강단이, 이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요,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늦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원래 제사장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탁 제사를 드리며 나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냥 이것들 하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블레셋을 이렇게 깨뜨려버리는,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힘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나라들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개인들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다 망합니다.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참, 저도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야, 나는 청년일 때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예배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그리고 그 애들이요, 나중에 보면 참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애들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용하고 크게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터들어와도 뭐부터요? 예배부터. 그게 사무엘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블레셋에 쳐들어와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 강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가 먼저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 게 벌어진 일이 뭐입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피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번개가 치면 무섭습니다. 굉장해요. 그냥 보통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무슨 포탄이 그냥 막 펑펑 터지는 소리처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미백산하면서 그냥 흩어져가지고 결국 전쟁에 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베린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위에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사무엘이 말합니다. 기도하자. 어떤 게요?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민족적 회개운동.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게 리더의 자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하리라. 기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예배운동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했더니 나중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 살아가면서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운동. 늘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운동이요. 국가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운동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미스바는 망대란 뜻인데 우리 망대는 어디냐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